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승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여호수아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우리 여호수아, 특별히 13장부터 22장까지는요,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는요, 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파들마다 이 한 번의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한 분깃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 지파,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질 만큼 너무도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어떻게 하냐면 한 지파로 이렇게 묶어서 한 번만 딱 한 분깃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사자성어 만들어진 거 기억나시나요? 불미, 감사. 그 중에 이 불미를 지금 요셉 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 요셉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7장 이 중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자손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큰 무리라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만약 선택받은 땅이, 제비 뽑은 땅이 너무 좁다면 큰 무리를 이룬 당신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은 요셉 자손들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개척하라는 그 땅이 골짜기 땅이고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들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큰 민족입니다. 큰 권능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큰 민족이자 큰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과소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비록 골짜기라도,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이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로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안목과 여전히 세상의 가능성에 매료된 그러한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현실로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만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률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의 분깃을 나누고 제비를 뽑은 이 현장 속에서 세상 속의 기준에, 그것에 더 의거한 가능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그 믿음은 항상 나의 기준에 있어서 시험대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르는 그 시험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가능성에 막 내가 이렇게 희박해서 막 헐떡헐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에 딱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건강한데 어느 날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지금 시련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나도 모르게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그 소식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 달리는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막 너무 막 불평과 불만.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데 암이라니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잠깐의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뭔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속에는 정말 더 어렸을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나도 모르게 갖다 놓고 방금 전까지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온 나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갖다 놓고 나의 어머니를 세상의 기준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강력한 체험이나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않고서 정말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이 세상 기준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강력한 비전, 꿈,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그 현장에 다가오는 문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눈을 뜨고자 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조금씩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능성이 세상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중에 말씀이지요. 다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선포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은 11절과 12절에는요 어떻게 바울이 고백합니까? 정말 지극히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궁핍함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든지 내가 자족함을 먼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오늘 명품의 고백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보다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암울한 감옥 속에서 들려주는 큰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이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덩이를 파갔고요. 그 구덩이 안에 이 죄수들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그 진흙탕 구렁텅이에 있는 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상상을 해볼 때 오늘날 철창 감옥, 콘크리트 바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땅을 파갖고요,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그 구정물이, 그냥 그 흙탕물이 내려오는 그곳에 앉아 있던 거예요. 얼마나 습하고 찝찝하고, 그죠? 또 추웠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정말 명품 고백이 담겨 있는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불편한 어둠 속에 직면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허락한 삶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과연 죄에 대한 그 실수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영혼을 살리려는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가능성이라는 안목으로 그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억울하고 절망이 너무도 가득 차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닥친 그 현실의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닥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궁핍과 배고픔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위한 더 큰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갖기 소망하십니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기회가 위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소설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 사춘기의 자녀들을 가진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춘기로 인해서 막 반하고 있는 부모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아이를 가진 자녀들에게, 그들은 지금 치열한 세상 속에 본격적인 싸움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춘기를 막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사춘기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넌 하나도 없어 보여. 넌 구제불능이야. 이러한 말들을 종종 하게 되거나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큰 사고를 저지른 그 사춘기의 자녀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앞으로 진짜 큰일 하겠다. 이런 고백을 과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요,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또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안목으로는요, 그 절망과 암울함이 하나님의 미래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안목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필립 할리라는 이 유대인 철학자는요, 나치의 홀로코스트, 즉 대량 학살에 대한 그 사악함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너무 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던 중에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르샹봉이라는 이 한 동네를 이 학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네는요, 3,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당시 독일군 이 점령하에 있었지만 4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온 위군호 교도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강제 수용돼 이 보내질 뻔한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유대인 아이들을 이들이 숨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필립 할리는 나중에 이러한 책을 씁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그들을 보면서 치를 떨었지만 그 잔인한 속에서 여전히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믿음의 장애물만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정말 잔인함 속에 무릎을 꿇을 뻔했던 그가 그 악함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선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너무도 불편한 그 상황 속에, 어둠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허락된 이 삶이 과연 정말 죄에 대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가능성의 안목을 너무도 강력하게 의지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잔인함과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뭐 할까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적이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믿음의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14장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에는 아사 왕의 믿음의 삶을 강력하게 언급합니다. 역대하 기자는요, 이 아사의 믿음이 준 이 삶의 결과가, 믿음이 준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의 암울함이나 원치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외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그 암울함 너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이는 것을 내 관점으로 평가하고 정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요? 적어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 세상의 능력만큼 가질진 몰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안목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헬라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이 단어이죠. 힘과 세력과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이 능력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사모하고 그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저 말씀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더해집니다. 성자 프랜시스가 한 촌락에서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 제비들이 막 날아와갖고 엄청나게 이 제비가 짖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중에. 그래서 이 성 프랜시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비들아,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잠잠할지어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프랜시스의 이 엄청난 고백과 선포에 제비들이 일제히 소리를 그쳤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요, 프랜시스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요,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삶 속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느껴지게 됩니다.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충목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dynamis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dynamis,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럴 때 이 dynamis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자족하는 그런 삶에서 그치지 않고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의 가능성에 그 확률적인 삶 속에 매료되어서 내가 혹시라도 그 자리에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성경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능성이 당장에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역대하 14장에 나온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정말 어느 날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딱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유다 군사가 5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죠. 그런데 아사 왕은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손을 보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역대하 14장 11절의 고백인데 우리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십시오. 결국 아사의 이 눈은, 이 전쟁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아님을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싸움이 바로 이 전쟁터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사왕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요 너무도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저들의 전략의 반밖에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아사왕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함으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3절의 말씀은 그 dynamis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파워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dynamis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삶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된 만족이란, 정말 감사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막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요, 만족이라는 것이요,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막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합니다. 배고픔이나 궁핍함이나 그 억울함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무조건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려고 이 연단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한번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조차를 아예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탄이 보이겠습니까? 정말 접근조차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불미감사, 우리 담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의 종류를 한번 3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만인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감사입니까? 때문에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여러분 어떠한 감사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만일 이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건부 감사가요, 만일의 감사예요. 두 번째인 때문에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참 명품 감사이긴 해요.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막 감사한다는 거예요. 와,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지 않았던 일을 딱 그때 당시에는 조금 막 감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감사한 게 때문에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바로 바울의 감사입니다. 감옥에 내가 억울함 속에 정말 절망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보화처럼 캐내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에게 주는 능력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의지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의지하면서 바울처럼, 여호수아의 안목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주어진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그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모든 교회 학교의 예배, 그리고 오늘 본당에 쓰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정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그냥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만약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또 내 안에 나는 지금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완전하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간절함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영화부에서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우리의 장년부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그 현장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바다에 잠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 부으심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정말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한 승리와 넉넉한 이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는 늘 간증거리로 그 고백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단비 속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